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저 방송실 섬겨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제 강대상 위에 있는 모니터에 성경 말씀이 절반은 보이고 절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글씨를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그냥 안 되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자.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자.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눌 터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을 가리켜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결심이 있는 인생을 가리켜서 이가 복 있는 인생이다, 복 있는 인생이다 일러주십니다. 가장 복 있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 마음 가운데에 주님 앞에서 결심이 있는 인생, 결심이 서 있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에 이 단어에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굳게 결심함을 보고. 지금 3100년 전 이 여인 룻,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먼저 갔습니다. 이 여인은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고 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3100년 전, 3200년 전 이 여인을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자랑을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천한 여인이고 가난한 여인이고 없는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 여인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다른 인생과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18절입니다. 굳게 결심함을 보고. 마음에, 이 여인의 마음이 왜 다른 인생과 다른가 하면 이 여인이 마음을 굳게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게 결심하는 부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이거 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 우리 주님 앞에서 굳은 결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역사가 이어서 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야 남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찍어 바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쁜 옷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구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마음이 다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거룩한 결심이 있고 굳은 결심이 있는 인생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이렇게 따로 구분하십니다. 나실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거룩한 구별이 있고 선한 구별이 있고 굳은 구별이 있는 인생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이들이 바로 나실인이다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나실인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실인은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다르면 여러분,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찬송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마음이다. 사실 이 여인 루시라는 이 여인은 어미의 복 중에서부터 본 것, 들은 것, 배운 것 모두 모압적인 것이었습니다. 혈통도 모압이고 저 생각도 모압이고 언어도 모압이고 의복도 모압이고 생각하는 것, 섬기는 것 모두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평생에 처음으로 생명을 건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평생 알았던 자기 백성 모압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평생에 섬기던 모압의 귀신, 모압의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살아온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큰 변화가 없어요. 본 거, 들은 거,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평생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내가 내 생명을 건 결단이 있었나?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현실과 상관하지 않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는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9장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보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선한 일, 거룩한 일,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마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하면은 굳게 결심하셨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우리에게 자랑하고 계세요. 2000년 전에 너희 주인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굳게
굳게 결심하는 마음이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작정을 합니다. 시편 57편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7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그 7절에 조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7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어지고 또 확정되어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에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두 번 쓰면 그게 최상급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었는데 가장 크게 확정되었고 가장 세게 확정되었고 가장 견고하게 확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내가 새벽에 그렇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어린 새 친구 역시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귀신,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은 것도 부정하다 여겨서 먹지 않기로 생명을 건 결심을 합니다. 이들의 결심을 보고 환관장이 무서워 떨 정도로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그 이 네 소년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건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부흥회를 합니다.春계부흥회가 열리는데 작년에도 부흥회 했고 재작년에도 부흥회 했고 그리고 올해도 또 부흥회를 합니다. 예, 어떤 이들은 또 부흥회 하네. 작년에도 부흥회 했고 재작년에도 부흥회 했고 또 부흥회 하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부흥회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결심하고 내 목숨을 결심하는 남종과 여종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이 결심되어지는 남종과 여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심이 있는 인생, 그가 복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결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떡을 의지하고 더 이상 저 물질을 의지하고 더 이상 귀신을 의지하고 그거 아니라 내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 내 주인은 예수 한 분이시라. 우리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흥회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굳은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복 있는 인생입니까? 믿음이 있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 예수 믿는 인생, 그가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16절 17절 정말 룻기에 가장 별 같은 순간이고 가장 순금 같은 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16절 17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작은 여인이고 천한 여인이고 가난한 여인이고 저 이방 여인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작정을 하는데 17절 생명을 걸고 마음을 작정을 하는데 16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17절입니다. 여호와. 룻은 지금 시어미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모압의 귀신을 포기하고 모압의 우상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결단을 하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가 1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여러 귀신들도 아니고 여러 우상들도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하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이 복이 있어서 우리가 조물주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복이 있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복이 있어서 우리 평생에 주의 은혜와 긍휼과 선대하심과 인자하심이 부어집니다.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 수 있고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성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 복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활 때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복보다 더 큰 복이 뭡니까? 없어요.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예수 믿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있으면 그래서 땅에 있는 복, 세상 복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죄송합니다. 세상 복, 땅의 복은 안개와 같은 복이기 때문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학벌의 복, 자녀의 복, 남편의 복, 아내의 복, 여러분 물론 저 떡의 복,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볼 수 있고 경험하고 소원하는 여러 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세상 복은 있으면 좋지만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이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잠언에 말씀하시는데 아들아 물질이 대대에 있겠느냐고 말씀하세요. 물질은 왔다가 가는 겁니다. 물질은 있다가 없는 복이에요.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예수 믿는 복은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귀한 복입니다. 제가 부산에서도 있어보고 저 미국에서도 있어보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큰 부자들, TV에 나오는 부자들을 제가 여러 만나봤는데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부자를 제가 만나봤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하, 땅의 복, 세상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치고 예수 잘 믿는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지켜봤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 많은데 저분은 왜 저렇게 예수 믿을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한날은 저 남미의 갑부예요. 본인이 거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꾸 저만 만나면 이제 교구 목사니까, 목사님 저 남미에서 청바지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의 큰 걱정이 이제 아들이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우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저 착한 우리 아들 마음을 홀딱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것은 다 며느리가 차지하고 있고 저 착해 빠진 우리 아들 고생할 것까. 이게 그 남편 집사님, 아내 집사님의 고민이에요. 자꾸 돈 있다 그러시니까, 거부라 그러시니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던 차에 남미의 그 나라의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제가 잘 알았거든요. 자꾸 교구 식구 되시는 그분이 저 본인이 거부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의심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혹시 어느 분 아시냐고. 그분이 그 나라의 청바지로 큰 돈을 버신 분이라고 그러시는데 아시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 그분 정말 거부예요. 그분이 한날 식사를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꼭 식사를 사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나가서 식당에 만났는데 제가 물어보면 안 되는 거를, 요즘은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안 되는 걸 물어봤어요. 제가 남편 집사님, 아내 집사님을 이렇게 보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죄송하지만 하나만 물어보십시다. 집사님의 아버지, 집사님의 어머니가 예수 잘 믿으셨죠? 기도 많이 하시고 예수 잘 믿는 분이셨죠? 순종이 많고 헌신이 많고 충성이 많은 분이셨죠?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시기에도 제가 좀 신앙생활 엉망을 하죠. 근데 목사님 말씀 맞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 잘 믿었는지, 얼마나 헌신과 충성이 많은지 내 아비, 내 어머니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있다고. 목사님 보시기에 제가 너무 좀 안타깝지요. 죄송하다고. 근데 목사님 말씀처럼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정말 예수 잘 믿는 분이셨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정말 큰 복이고 가장 큰 복이고 가장 귀한 복입니다. 이 간증만 하고 제가 마칠 터인데, 수년 전에 다니엘 세일 때였습니다. 저 룻기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새벽에 이 여인 룻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남편 먼저 보냈죠. 시동생 먼저 보냈죠. 시아버님 먼저 가셨죠.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고 사는 거지 인생이지요. 그냥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들어왔지만 거기서도 또 남의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날따라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이 룻이라는 여인이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 됐어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아니다. 그 여인이 가장 복 있는 여인이다. 제가 그랬어요. 주님, 그렇겠지요. 룻기 이제 4장에 가면 이 여인이 이제 앞으로 베들레헴의 거부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고 오벳을 낳게 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앞으로 될 거니까, 이 여인이 앞으로 복 있는 여인이 되겠지요.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 여인이 지금 복 있는 여인이다. 지금 가장 복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가장 복 있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저 그날 새벽에 너무 놀랐어요. 이 여인이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볼 때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여인인데, 앞으로 이 여인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가장 복 있는 여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아들아, 가장 복 있는 여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복을 어떤 세상 복과 비교할 수 있고 어떤 세상 복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복, 하나님 믿는 복이 온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신다면 내가 만나는 고난, 내가 만나는 환난, 내가 만나는 문제, 내가 만나는 어려움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 하시기를. 왜요? 이미 가장 큰 복은 받은 이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남종이고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종인데, 나머지 복들은 가장 큰 복에 어떻게 감히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앞에서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부흥회를 앞두고 어떤 결심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당신은 왜 예수 믿는 복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흥회를 앞두고 어떤 결심이 있으십니까? 부흥회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원, 큰 결심, 큰 작정이 있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